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이 좀 길지만 이 말씀은 오늘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1절 20절까지 함께 공독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사도들의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 어른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다. 이튿날 유대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해서 가야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에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워놓고서 물었다.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그때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형제에게 행할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함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트집도 잡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두 사람에게 명령하여 의회에서 나가게 한 뒤에 서로 의논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우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앞으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합시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이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으로 성령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소중한 삶인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에 부름받으신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존귀합니다. 우리 그러한 복음의 눈으로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성도님, 하나님의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우리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우리 사람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즉 사람은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달리 사람은 영적 존재로 지으셨어요. 영이 살아야 살아있는 존재지, 영이 살아서 영이신 하나님과 늘 교통을 하고 하나님으로 이렇게 채워지는,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삶을 살 때 그게 생명이고 그게 행복이고 그게 능력이고 그게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죄하여 영이 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채울 수 없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체제로 돈으로 그 공간을 채우려고 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그 영혼을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 영혼아 이렇게 창고에 많은 것을 쌓아놓았으니 내 영혼아 먹고 마시자 하여 돈으로 세상의 명예로 또 인간의 애정으로 그렇게 그 공간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공간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만족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 모든 것을 다 취하여 채운들 공허하고 허무하고 헛될 뿐인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건 불변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 명예가 있으면 행복하다, 사람들한테 다 인정받으면 그게 성공이다. 하나님만 쏙 빼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줄게, 내 앞에 무릎 꿇어라. 예수님에게도 나타나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에서 받들어 줄 거 아니냐. 세상 부귀영화 다 보여주면서 한 번만 무릎 꿇어라, 내가 모든 부귀영화를 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리로 다 마귀를 대적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다.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어야 된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예수님 빠진 부요함, 예수님 빠진 건강, 하나님 없는 행복, 행복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 사람은, 난 영혼이고 나는 무엇으로 사는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죄인된 나에게 하나님 되어주시려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은 이제 다시는 그 무엇도 당신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도록 예수님 자신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시고 내가 지은 모든 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영원히 단번에 사하여 주시고 부활로 승리하시고, 이제는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들어오시어서 내 영과 하나가 되시어서 내 생명과 하나가 되시어서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주시고자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나에게, 예수는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내 안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어서 나의 의와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이제는 그렇게 이 복음을 믿고 고백할 때 그 예수께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생명으로, 나의 왕으로 임재해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예수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사는 길이에요. 이것이 사람이 사는 법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지배하며 다스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바로 유일한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에게 하나님 되어 주시려고 사람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로 승리하셨고 하늘 보좌에 올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예수님,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예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복음이 내 마음에 믿어지고 내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에 그 예수님은 기다리셨다는 듯이 영으로, 성령으로 내 영혼을 성전 삼으시고 임재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이 이루어진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로 살지 아니하고 또다시 돈으로 또 세상의 부귀영화로 거기에 목을 매며 살아간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훼손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는, 차라리 예수를 아직 알지 못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자들이야 진리를 모르니까 그저 내가 사는 길이 돈이고 내가 사는 길이 저 사람이고 그저 거기에 자기 인생을 걸고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이, 이게 진리임을 고백한 자들이, 이것이 생명의 기름을 아는 자들이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는 그저 관념이고 예수는 그저 지식이고 나에게 실제는 돈이고 나에게 실제는 사람의 방백의 도움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 여러분 중에 이렇게 내가 분명히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도 내 삶의 그 힘을, 내 인생의 어떤 도움을 예수가 아닌 돈에서 사람에게서 찾고 있걸랑 정말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시고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유일한 도움이십니다. 정말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이제 정말로 돈이 아니구나, 사람이 아니구나, 정말 예수구나.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도 정말 예수가 나의 길이고 예수가 나의 사는 법이구나, 그때부터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나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 사람은 연약한 존재예요. 유혹이 많아요. 이전에 거듭나기 전에 내가 추구하고 내 인생의 비전이고 내가 나의 기쁨이었던 이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것들이 여전히 내 육체를 타고 보는 것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는지 몰라요. 예수 믿어도 돈이 있어야지, 예수 믿어도 사람들한테 위로를 받아야지, 여전히 그런 유혹의 통로가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외국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아닌 것도 잡아보고 예수가 아닌 것에서도 위로를 받아보려고 거기에 내 마음을 주고 그랬다가 낭패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또 주님을 놓쳤습니다. 주님 아닌 것에 내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을 때 주님은
기다리셨다는 듯이 괜찮다. 이제라도 내가 이걸 깨닫고 정말로 내가 너의 의지할 자임을 알고 내가 너의 힘인 것을 알고 이렇게 돌아와 주니 고맙다. 그러면서 주님은 다시 우리를 품어주시죠. 이러한 과정을 몇 번씩 거치면서 점점 더 정말로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나의 하나님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진실하게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기 자리에 예배하고 계신 많은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길목에 있는 줄 알아요. 정말 예수밖에 없구나. 정말 내가 의지할 거 예수밖에 없구나. 자, 그런데 왜 내가 또 이렇게 세상에 돌아가면, 가정에 돌아가면, 학교에 돌아가면, 직장에 돌아가면 왜 내가 또 예수로 살지 못할까? 설교를 들을 때는 알겠는데 말씀을 들을 때는 내 영혼이 그렇게 아멘 반응하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소망도 나오고 결단도 되어지는데 왜 내가 또 세상으로 돌아가면 왜 이렇게 쉽게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일에 먹고 마시는 일에 내 자존심 건드는 일에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질까? 왜 내가 거기서 승리하지 못할까? 그런 안타까움들이 많이 계시죠? 아무도 없으신 모양이네요. 저만 그런 모양이에요.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도 대답 안 하시네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길은 바로 예수로 사는 겁니다. 예수로. 예. 이게 십자가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실제로 사는 자의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게 뭐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게 십자가 복음을 실제로 누리며 사는 자의 공통적인 고백인 것이죠. 예.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이게 사람이 사는 법이라니까요. 이게 사람이 정말 사람답게 사는 법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게 뭐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려면 하나님이 첫사람 지으시고 주신 그 축복대로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며 살아야죠. 돈에 지배당하지 말고 세상 권세자 앞에서 지배당하지 말고 먹고 마시는 것 앞에서 비굴하지 말고 끝까지 거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나는 돈으로 사는 자가 아니야. 나는 예수로 사는 자야.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게 내 영혼에서부터 생명의 고백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먹고 사는 문제 봉착하면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면 나를 도와준다고 하는 사람이 다 떠나가면 여러분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때가 바로 정말로 예수로 사는 자임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무슨 교리로 깨달아서 주신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사상을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무슨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를 주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 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가? 내가 전도 열심히 하고 있는가?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느냐?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느냐? 그게 바로 구원의 본질인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심을 믿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수가 계시니까 많은 성경적인 근거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안에 와 계시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예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누구를 만나면 예수를 또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전에는 들어도 졸음만 오고 무슨 말인지도 몰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찬양을 하면 눈물이 나오고 이게 무슨 증거죠? 내 영이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내 영이 거듭났다는 얘기는 뭐죠? 내 영혼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사상으로 준 게 아니라 교리로 준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생명의 실제로 내 힘의 실제로 내 인생의 실제로 하나님은 예수를 주셨습니다. 예수는 나의 십자가 되어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내 믿음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예수. 여러분 믿음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내 믿음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예수. 내 힘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예수. 나의 지혜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예수. 내 거룩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예수. 예수죠. 자, 그러면 분명히 내가 구원받은 자고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것이 분명한데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로 살아야 된다. 내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로 살아야 된다. 예수로 사는 자가 예수로 산다는 얘기는 예수님처럼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오셔서 참 인자에게 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예수님이 모델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 것 앞에서 근심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세상 권세자 앞에서 비굴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벌벌 떠셨습니까? 예수님이 세상 지혜자들 앞에서 나는 무식하다고 나는 학교 다닌 적도 없다고 그 앞에서 비굴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는 평안을 빌어주시고 내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는 세상이 범접할 수 없는 권세가 있고 영광이 있고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고 평안이 넘치고 하나님의 복이 넘친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사신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으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힘쓴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내가 오늘 좋은 집이 있는가? 그런 걱정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힘쓰고 애쓰는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틈만 나면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자신을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밀착된 관계를 놓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지난주 주신 말씀처럼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로 사는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예수로 사는 세상에 좀 속된 말로 꿀릴 것이 없는 사람, 가진 것이 없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월세방에서 살아도 세상에서 무명해도 그런 것 때문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나는 예수로 사는 자, 예수가 실제가 되어주시니 그 예수의 생명, 예수의 그 기쁨, 예수의 평안
예수의 행복, 예수의 그 권세가 내 안에 막 실제가 되어서 나를 막 감화감동 역사하시니 우리는 가난한 자를 만나도 복을 빌어줄 수 있고 부자를 만나도 복을 빌어줄 수 있고 많이 배운 자를 만나도 그에게 전해줄 지혜가 있고 예수가 실제가 되어지니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저 베드로와 요한을 아는데 저 갈릴리 어부 저 무식한 자들 내가 저들을 아는데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말하는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8절에 보면 그때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얘기하면서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의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성령 충만해지니까 무슨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실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생명이라는 것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내 실제 이 현실의 삶에서 예수로 살지 못하고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때문에 자꾸 위축되고 또 스스로 자기가 자책하고 그렇다면 이제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를 실제로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를 실제로 누리는, 예수를 실제로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십니다. 성령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성령이 무슨 영이라고요? 진리의 영. 여러분 진리의 영이 게 무슨 뜻일까요? 예? 예수의 영. 이 원문의 말씀을 더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면 실제의 영이야. 진리라는 건 실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신데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를 누리게 하시는 영, 실제를 누리게 하시는 영. 성령이 오신 목적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실제, 영광의 실제, 기쁨의 실제, 참된 평안의 실제는 누구십니까?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셨지만은 우리가 성령 받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실제로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언과 같은 말씀을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한 2-3일 동안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유월절 성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집중적으로 이제 그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시니 그 말씀보다 귀한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성령 받아라. 성령을 기다려라. 내가 너를 그와 저런 버릇들지 않고 다시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라. 내가 너를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지 아니하면 성령이 오시지 않기 때문이다.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너가 다 알아듣지 못하겠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깨닫게 할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그는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또 다른 진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진리는, 구원에 이르는 진리는, 승리하는 진리는, 영광 속에 사는 진리는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의 그 말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부활의 승리, 곧 다시 오실 영광의 그 재림, 예수의 생애가 진리요, 예수의 말씀이 진리요, 그 진리의 핵심이 십자가요. 그런데 이 진리가 실제가 되게 하시는 영이 누구시냐?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시면 예수의 말씀이 막 생각이 나고, 예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게 확실히 되어지고, 예수의 그 취하신 영광이 내 영혼에 막 기름부터 부어지니까 뭐 하고 싶겠습니까? 예수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진리라고, 막 성령이 실제가 되게 하시니까 다른 모든 것은 거짓이구나, 다른 모든 헛된 것이구나, 예수만이 진리구나, 예수만이 생명이시구나, 와,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영광을 받고 계시는구나. 그 영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에 기름부터 부어지니까 그 주님을 찬양하고 싶고, 주님을 높이고 싶고, 그 예수를 전해주고 싶고, 예수를 증거하고 싶고, 성령 충만하니까 오직 하고 싶은 말은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만 높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바로 이같이 담대하게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십니다. 이걸 지식으로 알았다면, 지식으로 가르친다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래서 막 핍박을 받으면요, 이제 그만하고 말 것입니다. 교리로 알고 교리로 가르치는 자라면 아주 말은 그럴듯하게 아주 논리적으로 전할지 모르지만 듣는 자들이 생명이 없음을 벌써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힘있게 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비록 논리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비록 뭔가 이렇게 내 뒷배경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해지면 그가 선포하는 그 말씀 속에 생명이 흐르고 영광이 흐르고 능력이 흐르기 때문에 듣는 자들이 그 말씀 앞에, 그 권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탄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결은 오직 하나예요. 이제 내가 예수 믿는 게 분명하다면, 이제 예수로 사는 게 내가 살 길이라는 걸 알았다면, 여기에 다 이제 내 인생을 다 고정하시고, 이제 우리가 힘쓰고 했을 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13장부터 17장까지 두 가지, 성령 기다려라, 그리고 기도해라.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대는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유언설교의 핵심 두 가지입니다. 성령 받으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그 120 성도들이 뭐 했습니까? 그들이 그때부터 막 세상 나서 전도했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사람의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힘써 기도했습니다. 뭘 기다리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열흘 만에 그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니까 거기에 있던 모든 자들이 막 성령 충만함을 얻고 막 입술이 터져 방언이 막 터지고 정말 우리가 좀 전까지 따라다녔던, 좀 전까지 들었던 그 예수가 정말로 우리 구주시구나, 구약시대 내내 기도했던 그가 바로 메시아구나, 그가 정말로 부활로 승리하셨구나. 성령이 충만히 마여 막 감화감동하시니까, 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분명하다, 예수가 그리스도에게 분명하다, 예수만이 정말 이런 구원자이시구나. 막
심령이 뜨거워지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가서 들으시오, 당신들이 얼마 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니까 막 입에 할 말을 막 넣어주시고 그동안 들었던 말씀이 막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게 진리인 것이 막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막 생명력이 역사하니까 그냥 하나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허공을 울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성령께서 그 말씀에 전파하는 말씀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어찌할고 3,000명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도 다른 길 없습니다. 무슨 세미나가 그렇게 많습니까? 무슨 교회 부흥시킨다는 그런 무슨 세미나가 그렇게 많습니까? 도대체 그걸 제가 잘못했다는 말하는 게 아니라 좀 이 메인 핵심 우리의 믿음은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면 아는 줄 알고 하면 하고 하지 말면 하지 말고 사람은 하나님으로 사는 거구나. 하나님 잃어버린 사람에게 하나님 되어주시고 오신 분이 예수구나. 예수가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 구주 되시려고 십자가 베드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오셨구나. 나는 이 복음을 믿고 예수를 영접한 자. 그렇다면 이제 너는 예수로 살아라. 하나님으로 살아라. 어떻게?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 지금은 21세기니까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까? 예수로 사는 다른 지혜가 있어야 됩니까? 아니요. 우리는 다른 모든 것은 다 주변적인 것이고 이 복음의 핵심 이제 내가 예수를 믿은 자라면 예수로 사는 길은 다른 거구나.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구나. 예? 성경에 너무 명명백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이 뿐만 아니라 12 사도들이 또 수많은 그 제자들이 전 세계에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비결이 뭡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를 실제가 되게 하시니까 예수 생명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예수 권능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예수 사랑이 실제가 되게 하시니까 그 앞에서 사망이 다 떠나가고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 생명의 실제가 되니까 예수 사랑의 실제가 되니까 내 안에 있던 모든 미움과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원수도 사랑스럽게 보이고 예수 권세가 실제가 되니까 알게 모르게 보이는 것 들리는 것으로 이런저런 더러운 귀신들 내 인생을 누르고 있던 모든 악한 영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의 승리하신 권세가 실제가 되어지니까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라. 성령 충만을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여 이제 우리의 영혼에 권능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영혼에 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에 막 힘이 생긴다. 그게 바로 예수가 실제가 되는 역사. 예수를 실제로 누리는 역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다른 거 구하지 마십시오. 예수로 살면 그게 성공이고 예수로 살면 그게 영광이고 예수로 살면 그게 행복입니다. 지금 여러분 원하는 거 되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기선아, 실망하지 말아라. 우리 기정이가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그 경찰
공무원에 1차, 2차 뭐 다 합격했는데 최종 면접에서 그만 떨어졌어요. 아, 저도 얼마나 마음이 좀 이렇게 낙심이 되던지.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그동안의 모든 과정을 내가 보았고 내가 내 믿음을 받았다. 이제 이 일을 통해서 네가 나한테 한 발짝 더 다가온다면 그게 성공이다. 그게 합격이다. 그러면서 기성의 옛날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예? 우리 그 학생들이 막 교회에서 모여서 그때 기도를 뜨겁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저기 무슨 저기 거기 무슨 학사 같은 데서 공부를 하고서 내보내주지 않는데 자기는 기도하러 가고 싶어가지고 나와가지고 버스를 타고 오는데 눈이 많이 와가지고 버스가 그때 정류장 요 밑에 역가 오지도 못하고 저쪽 기남방송인가 어디서 내려줬대요. 거기서부터 눈길을 띄워서 기도하는 이 예배당으로 달려오는데 구름 위를 날르는 것 같았다.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와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는 그 고백이 딱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찾고 계시는구나. 오히려 이러한 정말로 내 뜻대로 안 된 것 때문에 오히려 상한 마음 가지고 내가 의지할 것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로 우리 기성에게 있어서 정말로 성공이고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무슨 얘기 하다가 기성 얘기를 갑자기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정말 예수로 사는 게 예수로 사는 게 성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소원 성취 다 해서 사는 게 성공이 아니라 그거 다 무너졌어도 그런 일로 말미암아 정말로 내가 의지할 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더 예수님을 구하게 되고 그래서 더 예수를 실제로 누리는 길로 나아간다면 그게 성공이다 이것입니다. 그게 영광입니다. 예수를 실제로 누리며 예수를 나타내며 사는 삶. 그러므로 오늘 우리 결단합시다. 여러분이 지금 뭐 문제가 있고 없고 그 상관없습니다. 나는 그런 문제 없는데요. 아니요. 그런 문제는 곧 또 닥칩니다. 정말 예수로 살게 하는 인생은요 반드시 어느 순간 한계를 만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왠지 공허하고요. 왠지 허무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오늘 성령께서 교회에 주시는 말씀, 너는 예수로 살아야 된다. 이 마지막 때 예수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대로 내가 불렀어. 이제 내가 예수로 사는 길은 다른 길 없다. 성령 충만을 구하라. 성령 충만을 구하라. 성령 충만을 구하라. 우리 한번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세 번 다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성령 충만을 구하라. 성령 충만을 구하라. 성령 충만을 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기도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어요. 120문도들이 간절히 막아다니면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은 그 베드로와 요한을 가둬 놨다가 안 되겠다 다시 풀어놨을 때 그들이 담대하게 이 예수를 전하고 그들 동료에게로 돌아갔어요. 23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는 길로 동료들에게로 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한 말을 낱낱이. 여러분 그 동료들이 누구겠습니까? 그 한 지체된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동료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었어요. 24절에 보면 동료들은 이 말을 듣고서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막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예수를 향한 영광스러운 고백이 합창처럼 막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곳에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러자 어떠한 역사가 나타납니까? 31절에 보니까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목회 칼럼에도 썼습니다만은 이제 결단하시고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이제 정말로 기도할 때 이것은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실제로 누리는 이게 법이구나.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법이구나.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는구나. 그럴 때 막 예수님이 내 안에서 실제로 막 살아 역사하기 시작을 하는구나. 할렐루야. 이 기도의 맛. 기도는 너무 힘들어요. 기도의 맛을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이제 정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가 회복이 되어질 때,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질 때, 예수가 내 안에 실제가 되어지니까 사람이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돈과 명예가 절대 줄 수 없는 그 예수 생명, 그 예수 사랑, 예수의 평안, 예수의 기쁨, 그것으로 충만해지면요, 사람들을 피하고 싶은 게 아니라 만나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정말 예수 사랑 주고 싶으니까요. 예수 진리 말해주고 싶으니까요. 성령 충만해 못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나가는 것이 피곤하고 힘들고, 오늘 또 직장 나가서 아무한테 또 그저 깨질 거 생각하니까 힘들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기도하여 성령 충만해지면은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지니까, 내가 오늘 직장 나가서 아무개 부장님 내가 섬겨야지. 그래가지고 정말 그 부장님 내가 기쁨이 돼야지. 아무개 부하직원 내가 그런 잘 섬겨가지고 그런 승리자는 내가 도와줘야지.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충만해지면서 막 권능이 생기면요, 사람을 막 누르는 그런 권능이 아니라 그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진 권능은요, 그가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을 화목하게 만들고요, 생명이 흘러넘치게 만들고요, 너희에 비해서 생수가 넘쳐나리라.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약점 있죠? 정말로 내가 이렇게 정말 예수로 살고 싶은데 어떤 그 자존심 하나 건드리면 그냥 폭삭 무너지고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그 부위를 예수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내 모든 약점도 다 예수로 채워지고, 그리고 정말로 거기에서 예수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십시오. 여러분, 수요 예배 다 모이십시오. 여러분, 목장에 힘써 모이십시오. 여러분, 모여서 우리가 나눔도 중요합니다만은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실제로 누리는 아주 그 핵심 통로가 뭐냐면 주님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많은 설교보다도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뜨겁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예수가 실제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와 같은 역사가 오늘부터 나타나기를 원해요. 우리 목장 식구들, 자, 밥 먹고 우리 오늘 말씀 나누고, 자, 우리 뭐 할까? 우리 저쪽 소망실에 올라가서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소망실이 어딘지 모르죠? 우리 교회 예배에서 제일 꼭대기입니다. 예? 목양실 들어오세요. 은혜실 위에가 소망실이 있어요. 몰랐죠? 거기 계단 잡아내리면은 하늘이 보이는 좋은 공간이 있어요. 우리는 또 어디 모여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예수를 실제로 누리는 맛을 보면요, 예수로 채워지는 기쁨을 누리면요, 세상과 이제 별 맛이 없어요. 예수 맛을 모르니까 자꾸 이 군것질만 많이 하고 세상에 헛된 것만 자꾸 먹으니까 영혼이 상하고 공하고 허무해지는 거예요. 예수를 실제로 누리는 맛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역사하셔서 예수가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막 뭔가 이렇게 막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엄숙하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때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목숨 걸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그러나 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막 엄숙하고 그렇습니까? 아니요.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정말로 행복이 넘치는 그런 놀라운 분위기였습니다. 왜? 예수를 실제로 누리니까.
예수를 실제로 맛보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다 공동 분배하고 막 그렇게 사잖아요. 기쁨이 넘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실제로 누리는 기쁨. 여러분 정말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물론 기도는 침묵 기도도 있고 깊은 기도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시작은 부르짖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 부르짖는 기도에 놀라운 영적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영에서부터 내 목소리가 아닌 내 심령으로부터 주여 하고 부르짖을 때에 그동안 정말 갇혀있던 내용이 생수량처럼 넘쳐나는 그동안 막고 있던 모든 어둠의 영들이 막 떠나가 버리고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예수가 나의 실제입니다. 예수가 내 생명의 실제요. 예수가 내 사랑의 실제요. 예수가 내 행복의 실제요. 예수가 내 힘의 실제입니다. 성령은 나를 충만하게 기름 부으셔서 예수를 실제로 누리게 하시는 영입니다. 부르짖을 때, 간구할 때 성령이 기름 부으셔서 예수를 실제로 누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내가 입을 열어 부르짖으오니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어서 내 안에 예수를 실제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시고 분도 기도합시다.